요한복음 16장 28절.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울리지 않아요? 네,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요한복음 16장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16장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요한복음 강해를 지난주에 우리가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오늘부터 한 2번 정도 요한복음 후기에 대해서 좀 나누고 이제 로마서의 탐험이라는 대장정을 좀 떠나려고 하는데요. 로마서가 자칫 지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하면서 지금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요한복음의 구조가 이제 U자형 구조를 갖고 있다. 이런 그 U자형 구조 안에 이제 영광이라는 주제를 좀 삽입해서 U자형 구조 안에 있는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강해를 마치고 제가 이렇게 반출을 해봤어요. 83강 동안 하면서 요한복음 어떤 책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요한복음은 영광의 책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제가 한 분에게도 문자도 그렇게 좀 보낸 적도 있는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영광에 대한 논의가 요한복음을 통해 잘 다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책을 뒤져봤더니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요한 문헌의 계시록과 요한복음의 세계 최고의 학자인데요. 보캄이 쓴 책 중에 요한복음 새롭게 보기라는 책이 번역이 됐는데 이 책의 원 제목이 Gospel of Glory라고 하는 거죠. 영광의 복음. 그러니까 이 학자는 요한복음을 영광의 복음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말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광은 요한복음을 여는 열쇠와 같은데 제대로 설명된 적이 거의 없다. 이렇게 그런 개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기 뒤에 이 페이지에 보시면 그의 책에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등장하고 있는지, 독사라는 게 이제 영광이거든요, 헬라어로. 독사조라고 하는 건 그 영광이 명사 형태가 아닌 동사 형태예요. 그래서 독사와 독사조가 영광인데 1장 14절에서부터 오늘 21장 19절까지 영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한 42번 정도? 42번 제가 쉬어봤더니 42번에 걸쳐서 영광에 대한 논의가 쓰여져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영광으로 시작하고 영광으로 진행하고 영광으로 맞춰지는 이런 책이 요한복음이다. 근데 그 영광의 이야기가 U자형 구조를 통해서 영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먼저 U자형 구조 속에서 예수와 영광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좀 달리 U자형 구조를 갖고 있는데 U자형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요. 예수님께서 시작에서부터 요한복음은 위로부터 오신 분으로 아래로 오셔서 생활하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이런 분으로 소개가 되어져 있죠. 이에 반해서 공관복음의 예수님은 아래로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만
매우 독특하게 U자형 구조,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시고 다시 위로 올라가시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U자형 구조의 어떤 사역과 행적을 잘 말해주는 구절이 오늘 함께 읽었던 16장 28절이에요. 잘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에서 시작해서 또 아버지께로 와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노니, U자형 구조를 잘 드러내고 있는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부분으로 좀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U자형 시작의 처음과 끝을 좀 살펴보고 그 아랫부분에, U자형의 아랫부분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위로부터 오심과 위로 돌아가심, 아버지께로 오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에 대한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먼저 위로부터 오심을 성경을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요한복음이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1장에 제일 먼저 시작은 1장 1절부터 시작하죠. U자형 구조의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천상의 이야기.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와 동등한 분으로 존재하셨던 천지창조의 역사도 생각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선제성, 로고스의 선제성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위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위로부터 시작하는 U자형 구조가 출발하고 있고, 그 마침은 역시 이제 U자형 구조의 마지막 대목은 승천이죠. 승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대목은 여러 구절에서 나오고 있지만 한 두 구절만 좀 살펴보면 14장의 그 유명한 1절부터 6절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이고요. 16장 28절 우리가 읽어보면 다시 한번 보면 분명히 소개가 되어져 있는데, 먼저 14장 1절부터 6절을 잠깐 읽어볼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시잖아요. 승천하신다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신다고 하시죠. U자형 구조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께로 가신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신다. 거처가 무언지는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언급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U자형 구조의 시작은 로고스의 선제성, 말씀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태고적 이전부터 같이 존재하셨던 분으로 시작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리고 16장 28절에도 다시 한번 보면 16장 28절의 끝부분이, 자,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왔고, 아버지께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아버지께로 떠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 아버지께로 나오고 아버지께로 간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U자형 구조의 처음과 끝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가운데 부분에, 그러니까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U자형 구조의 밑에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아래에서 생활하심, 아래로 오심,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죠. 우리 가운데 오시는 이야기가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아주 독특한 대목이고, 근데 이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대목을 좀 놓치고 있었다라는 게 복함의 이야기. 그래서 저도 83강까지 안 했으면 놓쳤을 뻔했는데,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영광이 이렇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요한복음이 영광의 책이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제가 붙잡게 되었는데,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 가지 모습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는데, 먼저 성육신의 영광이에요. 1장 14절로 한번 다시 가보십시다. 1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심의 시작은 성육신의 이야기인데, 여기 성육신을
영광의 이야기를 풀고 있죠. 영광을 두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그리고 충만이라는 단어로 지금 설명하고 있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근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어떤 형태였냐 하면 주로 가려진 형태. 뭐 하나님을 직접 보면 죽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 성전이나 이런 것을 통해 드러나긴 했지만 지성소 같은 데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이런 형태로 구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죠. 신약에 오면 예수님에 의해서 찬란한 빛으로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구약은 왜 그렇게 그러면 영광에 대하여 가려진 형태로 나타났을까?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영광이 현존하는 것은 맞는데 구약이 강조하려고 했던 건 하나님 소멸하는 불로서 절대적 타자성을 갖고 계시다. 절대적 타자성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심을 아주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에 반해서 신약의 성육신은 눈부신 찬란함으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분으로 이제 소개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찬란한 영광을 담아내고 있는 거예요. 영광이라고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이제 아래로 오심에서 요한복음이 특이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건 표적이죠, 표적. 2장에서부터 12장까지가 표적의 책이라고 할 정도로 이 표적이 중요한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7가지의 표적이 있죠. 7가지의 표적이 있는데 7가지가 조금 이제 사람마다 조금은 달라요.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뭐 가나운인 잔치 첫 번째고요. 왕의 신하를 고치는 이제 기적 표적이 있었고, 그다음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야기, 오병이어의 기적, 바다를 이제 걸으시는 주님,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7개. 어떤 분은 7개 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여튼 이런 7개, 공식적으로 이런 일반적으로는 이런 7개의 표적이 있어요. 이 7개의 표적들에도 영광이 깃들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몇 구절을 찾아보면 2장이에요. 2장 11절에 먼저 첫 번째 표적의 이야기를 가나운인 잔치에서 하시면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마지막 7번째 표적의 이야기는 11장으로 가시면 되겠는데요. 이 11장에서는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 영광을 2번이나 쓰고 계세요. 11장 4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다시 영광에 대한 이야기를 2번에 걸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죠. 뿐만 아니라 40절에도 보시면 40절에도 11장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영광의 이야기로 이제 표적의 시작과 표적의 마지막 것을 영광으로 가득 채워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요, 영광, U자 구조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절정은 순환에 있어요. 순환. 이게 이제 가장 특기할 만한 요한복음의 이제 강조점인데요. 특별히 그분의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 안에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밀도 있게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뭐 다 다루기는 힘들어요.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보기도 힘들고 해서 한 구절만 보면 12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12장에 가시면 12장인가요? 요한복음 12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은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대목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말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이전까지에서는 아직 때가 아니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가나온 인잔치가 할 때도 때가 아니라고 그러고 계속해서 초지일관 주님은 때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여기를 기점으로 12장 23절을 기점으로 예수께서 인자이신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 때가 어떤 때냐 하면 십자가의 때예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이런 뜻인데 요한복음의 이 표기가 굉장히 독특하지 않아요? 십자가에 죽을 때가 왔다, 죽음의 때가 왔다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특이한 만한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가장 차별화된 다른 복음서에 비해 차별화된 대목인데요. 예수님의 영광의 이야기, 그러니까 지상에 오셔서 영광의 이야기가 성육신과 표적 7개와 그리고 이제 순환의 이야기 안에 절정으로 이제 들어와 있는데 여기 십자가의 이야기를 왜 영광의 이야기로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때가 왔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영광의 때가 왔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매우 독특한 거죠. 자, 이 대목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요. 요한이 보고 있는 영광은 십자가의 영광은 이런 거죠. 보통은 십자가를 지나서 영광으로 이르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나고 그리고 영광으로 간다. 이렇게 가는 건데 다른 성경은 그런 설명이 가능한 거죠. 다른 설명은 십자가를 지셨고 순환의 길을 걷고 치욕의 십자가를 지고 끝나시고 이제 영광으로 그 다음 단계로 영광으로 갔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라고 말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십자가가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십자가는 치욕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저 순환뿐이 아니고 십자가는 그저 고통을 당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그 다음에 부활로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그건 타복음서에는 그런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구약 가지고는 가능하겠지만 요한복음은 그렇게 보고 있지 않는 거죠. 십자가를 통한 영광이니까 십자가가 영광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복함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믿을 만한 학자니까. 복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통은 비하 다음에 승기, 비하가 있고 승기가 있고 고난 다음에 영광이 오는 것인데 고난이 있고 영광이 오는 것인데 요한의 신학의 파격은 순환과 영광 그리고 비하와 승기를 순서를 무너뜨려요. 그 순서가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영광으로 퉁쳐요. 퉁친단 말은 제가 한 말이고 영광으로 하나로 묶어버려요. 그게 요한의 파격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도 영광으로 영광 1, 부활이 영광 2 이런 거죠. 비하도 영광 1이고 승기도 영광 2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영광을 순서를 깨고 하나로 뭉뚱그려서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도 영광의 길이고 부활도 영광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한의 특징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인 거죠. 이것이 이제 이따가 적용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주는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과 죽음을 해석하도록 그런 역사의식이랄까요? 그런 세계관을 우리에게 허락해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이 굉장히 달라요. 공간복음은 함께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요한복음도 함께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은 매우 이런 면에 특이한 점이 있어서 따로 독자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죠. 사실은 요한복음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책이에요. 저희 학교에 김병국 교수라고 좀 천재인데요. 제가 같이 MDB를 할 때
헬라어 책을 썼어요. 헬라어 책을 쓸 정도로 천재인데 요한복음 전공자인데요. 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간복음은 한 번 정도 다루면 떨어져요. 내용들이 좀 뻔하거든요. 그래서 딱 손에 잡히는데 요한복음이라는 책이 잘 잡히질 않아요. 자기는 박사로 요한복음을 했는데도 너무 해석들이 천차만별이고 이렇게 손에 딱 이렇게 거머쥐기가 힘든 책.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초보자들을 위한 책이면서도 가장 깊고 심오한 책. 그걸 우리가 다 다룬 거예요. 근데 파티도 안 했지, 우리요. 파티도 안 하고 그냥 종강을 했지만 어쨌든 했나요, 지난주에 장로님? 했구나. 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을 우리가 다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점이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점은 바로 이런 순환을 영광과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순환이 영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의 이야기를 이제 어디로 연결짓냐 하면 교회와 연관짓고 있는 거예요. U자형 구조 속에. U자형 구조 속에 그 영광이 어디로 가고 있냐 하면 제자의 이야기로 가고 우리의 이야기로 이제 마침내 귀결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21장 19절, 21장 19절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지난주에 살폈어요. 우리 21장 19절. 다시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 21장 19절에 이 말씀을 하시면 이제 어떤 말씀이냐면 18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고 젊어서처럼 살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근데 젊어서는 스스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젊어서는 혈기가 왕성하고 자기 판단이 늘 옳고 자기 외에는 아무도 없죠. 젊어서는 그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또 인생이 얼마나 누릴 게 많아요. 즐길 게 많아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젊을 때. 그러니까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네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았고 나를 쫓아오면서도 네 방식대로 나를 쫓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나이가 들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띠고 누군가가 너의 팔을 벌리니까 순환이에요. 순환. 원치 않는 곳으로 너를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겠다. 십자가의 길로 베드로가 갈 거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푸는지 보세요. 아까 똑같죠. 예수님을 향해서 푸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잖아요. 19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가르치십니다. 죽음이 영광이래요. 죽음이. 순환이 영광인 거예요. 죽음 후에 영광이 임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그 순환의 길 자체가 영광이었듯이 이제 그를 따라가는 제자의 그 순환의 길도 영광의 길이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마어마한 지금 이야기를 요한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시 여기서도 U자형 구조가 있다. 예수님이 U자형 구조 속에 있다라는 거는 학자들이 말하는데 제가 좀 창조를 했죠. 요한의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제자들의 길도 U자형 구조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라는 게 제가 조금 애들을 한 거죠. 왜 그래서 박사 같은 거 여러분 받으신 우리 교수님도 계시고 또 아신데 박사가 별게 아니에요. 별게 아닌 게 아니라 남들이 해놓은 것을 없이 내 거를 주장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들이 한 것에 하나를 얻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얻기가 힘들어요. 그 하나 얻는데 5년, 10년이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 얻는 것, 그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제가 지금 하나를 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한 걸 하고 있다. 그래서 U자형 구조를 제자들에게까지 갖고 와서 우리들에게 U자형 구조를 좀 적용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U자형 구조의 시작과 마침은 무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U자형 구조의 이제 제자들을 향한 시작은 우리를 향한 시작은 예수님의 당연히 성취와 완성이죠.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 성취하신 거죠. 구속 사역을 성취하신 게 U자형 구조의 시작이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하실 거예요. 그것이 U자형 구조의 마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감격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감격은
당연히 나와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루신 것들에 대해서 감격하는 것이고, 기대와 소망은 그 이루신 것들을 그분의 철저한 목적을 따라, 계획을 따라 실상이 되게 하실 거예요. 완성을 이루실 것이고, 온전히 성취되는 실상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최종 완성을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늘 강조하지만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니고 바라보게 하신 것들의 실상이 된다. 주님이 바라보게 하신 것들, 그 바라보게 하신 소중한 것들이 있죠. 영생도 있고 구원도 있고 성도의 견인도 있고 뭐 온갖 은사들도 있죠. 주님이 성경에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 믿음이에요. 내가 소원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 준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 아니겠죠. 그젠가 제가 갈멜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오는데 라디오 방송을 잠깐 들었더니 이런 멘트가 유명한 어떤 1분 컬럼 같은 건데 누가 이런 멘트를 하더라고요. 유명한 교수인데 긍정은 언제나 길을 만든다, 이런 멘트였어요.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게 한다. 이 말은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 말은 긍정하면 다 잘 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긍정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긍정의 신학 갖고 안 되죠. 뭐 긍정하고 소망해도 내가 긍정하는 것만 가지고 일이 이루어진다면 뭐 얼마나 기독교 복음이 쉽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늘 긍정하는 자세를 갖는 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긍정의 자세는 절망의 자리에서도 긍정으로 나아가면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길을. 어떠한 자리에도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뭐 기복적이거나 뭐 심리학적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긍정은 언제나 길을 찾게 해줘요. 그래서 어떠한 자리에 떨어져도 어떠한 소망 없음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 같아도 긍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로 바라보게 하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긍정할 수밖에 없어요.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들. 아까도 얘기했죠. 구원과 영생과 승리와 성도의 견인과 온갖 성령 안에 소중한 것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약속들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믿음은 그것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실상이 될 것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과 마침이 예수님의 성취와 완성의 이야기로 들어와 있고, 자, U자형 구조 가운데 있는 게, 아랫부분에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남은 고난을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도 역시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U자형 구조의 중간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젊어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제 남은 인생은 다르게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가치 앞에 우리의 이제 집중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일들에 전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강조하지만 그런 고난의 길 자체가 영광의 길이다. 우리가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거나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는 것 빼고는 우리의 모든 고난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논리로 더 확장해 간다면 여러분, 무엇보다도 몸된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진통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리고 작은 몸짓으로라도 교회를 세우고 싶은 행하는 수고들은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영광의 모습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요, 주님이 작은 교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 그렇게 믿고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돼요. 크고 대형 교회들 이런 데서는 우리가 뭐 할 게 없어요. 예배 드리고 오는 것 전부예요. 그죠? 뭐 할 거 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거죠, 종교생활.
그냥 교회 생활 하는 거죠. 그럼 작기 때문에 돌봐야 될 게 많아요.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봉사해야 될 영역들이 있는 거죠. 작기 때문에 때때로 위축도 돼요. 숫자와 이런 거대한 건물을 갖고 있는 교회들 앞에 눌려요. 그런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세가 결코 아닐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었기 때문에 그런 위축됨을 갖게 되는 거죠. 지금 작은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수고들, 근심들, 염려들, 교회는 어떻게 갈까? 우리 교회는 어떻게 존재할까? 그리고 나는 또 뭘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들이요.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자체가 복된 것이고. 그런 교회를 향한 염려와 근심들을 좀 n분의 1로 나누어서 끌어안으라고, 거룩한 부담을 가지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또 설교자로도 세웠고 여러분을 또 귀한 주님의 십자가 교회 이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편하게 사는 게 능사가 아니고요.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통하는 길,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길이고, 오늘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대목이죠. 젊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만 이제 남겨진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영광을 향해서 정조준하고 살아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이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함의와 적용을 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3가지 함의와 적용을 제가 적어놨는데요. U자형 구조를 통한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이해하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U자형 구조 속에 우리의 고난이 있어요. 출발과 시작과 마침이 U자형 구조의 시작과 마침 속에 고난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고난이 들어와 있으니까 이런 말이죠. 영광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영광에 둘러싸여져 있는 고난. 고난 자체도 영광인데, 예? 앞뒤가 찬란한 영광이잖아. 시작과 끝이 영광일세. 근데 고난도 역시 영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난을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이 이런 말을 해요. 고난은 영광이 아니고 승리가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은,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고지론 같은 거예요. 고지로 점령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1등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건데, 김동호 목사님이 제가 코스타에 있을 때 한번 고지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바가지로 먹었죠, 우리 김동호 목사님. 저는 또 이해가 되는 대목도 있는데, 유학생들 이러니까 당신들이 성공해서 남주자 이런데 이제 그게 이제 고지론으로 비판을 받은 거죠.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유학 중에 그분의 코스타에서 했던 설교가 새벽에 이제 이렇게 교회를 가는데 신호등이 바뀐 거예요. 빨간불로. 근데 바뀌면 갈 길이 바쁘니까 아무 보는 사람도 없고 딱지도 안 띄니까 다들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앞에 섰는데 옆에 차선에 또 한 사람도 김동호 목사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쓴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막 크락션을 올리고 난리가 난 거죠.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앞자리에 서면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지 않냐.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나쁜 이야기도 아닌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주 좀 까탈락스러운 사람들에게는 이제 힘들었던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제 고지론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틀렸어요. 이제 고지론이 비판받아야 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우리가 꼭 승리를 해야만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고지론이에요. 승리도 영광이 되고 우리의 고난도 영광이 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요. 그 영광의 자리예요. 그 자리도. 늘 1등이 돼야 영광이 되는 건 아니거든. 김동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건 아닐 거예요. 1등만 영광이다라는 얘기를 한 건 아닐 테고, 이왕이면 앞자리에 서서
우리가 모두 선두에 길을 막고 서면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지 않냐. 이제 그렇게 해서 다 석박사들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그때 이제 김동호 목사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한동대 교수로도 가고 더 월급 좋은데 이렇게 불러도 가지 않고 기독교 대학에서 하나님의 꿈을 펼치겠다. 이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사실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요,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도 영광이 깃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신자로 고난당함 자체가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만일 우리가 이 고난의 자리, 설사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믿음으로 더 깊이 반응한다면 더욱더 찬란한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자리로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러기에 참 감사한 대목이 이 대목이에요. 고난마저도 영광이 되게 하는 자리에 우리가 초대받은 거예요. 고난마저도 영광이 되는 자리로 저와 여러분이 부름받고 있다는 것. 설사 죽음의 자리에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신비, 이 놀라운 대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나사로의 이야기 안에 영광이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잖아요. 앞에 아까 살펴봤죠. 나사로의 죽음의 이야기 가운데 3번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닐 거예요. 그 죽음도 영광의 길을 가로막지 못한다. 우리의 고난도 주님의 영광의 계획들을 가로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걸 적용하면서 우리가 고난의 때를 지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자, 고난과 죽음도 영광이 된다라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 가면 우리의 자아의 죽음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확보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꼭 물리적 고통을 당하고 뭐 정말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죽음도 있지만, 그런 고난과 죽음도 있지만, 날마다 신앙생활의 자리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여야 돼요. 날마다 우리 옛사람이 죽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경험들을 확보해야 돼요. 옛 자아와 결별하는 것을 통해, 날마다 옛 자아와 결별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게 영광의 길이에요. 그게.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하나님의 역사만 우리 가운데 꽃피워지고 드러나게 되는 것. 그렇게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욕망과 세상적 어떤 가치들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께서 활짝 웃으며 미소를 우리를 향해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인생의 후반전이 영광에 이르기에 더 유익한 시즌임을 기억해야 돼요. 인생의 후반전이 영광에 이르기에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기가 훨씬 더 유익한 시즌이다. 오늘 베드로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세요. 젊을 때는 진짜 힘들어요. 이게 젊을 때는 자신들이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야망도 있고, 정말 그래서 이권 앞에 이렇게 양보 같은 게 없어요. 젊을 때는 그걸 내가 쟁취해야만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뭐라고 말해? 늙어서는 이제 그런 패러다임의 삶을 살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여기 젊을 때와 늙을 때라는 것을요 이렇게 정리하면 좋아요. 인생의 전반전과 후반전. 전반전은요 10대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10대부터 후반전 살면 돼요. 20대에도 그때부터 철들어서 후반전 살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시간이 전반전이라고 놓고 젊을 때라고 보고, 이제 오늘부터 결단하면 새로운 날들을 사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후반전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반전은 너를 위해 살았고 너의 자아를 중심으로 살았다면, 후반전은 영광의 패러다임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나이 들면서 우리를 떠나는 것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어젠가 그제 어떤 오디션 프로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우리를 떠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심사위원들이 다 울더라고요. 저도 울었어요. 울다가 제가 메모지를 적고 설교 때 써야 되겠다 그래서 죄송해요. 묵상하다 나와야 되는데 오디션 프로 보다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우리를 떠나는 것들이 채베크 노래래요. 떠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많죠. 건강이 우리를 떠나요. 나이가 들면서 건강이 안 따라줘요. 8시만 넘으면 책을 못 보겠어요. 이제 눈이 너무 아파가지고요. 제가요. 옛날에는 밤도 한 일주일이면 한 하루 이틀은 새도 껐떡이 없었는데요. 이제는 뭐 도저히 설교를 조금 좀 덜 못해도요 자야 돼요. 이제 막 어떻게 이런 하루를 살 수가 없어요. 건강이 우리를 떠나요. 좀 지난 명예도 떠나요. 명예도 나이가 들면서 지위도 내려놔야 돼요. 보직도 이제 내려놓고 은퇴를 준비해야 돼요. 점점 우리 덜 중요한 자리로 가요. 나이가 들면서 사랑하는 사람도 우리 곁을 떠나요. 제가 우리 교회 수년 전에 왔을 때 첫 설교가 6개월만 있다가 가리라 그랬는데 벌써 몇 년째예요 지금? 5년, 6년째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악연인데요. 악연으로 이렇게 맺어졌는데 그때 첫 설교가 레아의 하나님 기억하세요? 레아의 하나님 주일 설교를 제가 했던 것 같아요. 라헬을 사랑받는 여인이라고 하면 레아는 늘 천덕꾸러기. 우리 인생의 시간이 지나면서 자 레아가 돼요. 덜 소중한 사람의 자리로 떨어지는 거죠. 라헬 옆에 비교당하는 레아처럼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슬퍼요 그게. 우리를 떠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 들면서. 그러나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떠나는 것들과 작별 인사를 하시고요. 떠나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상실의 자리. 그 상실의 자리가요. 근데요. 우리를 비우는 자리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하나라도 의지할 게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를 못 드려요. 우리를 떠나가는 것들과 이별하면서 작별하면서 노안이 오면 또 젊을 때의 눈과 작별하고 젊을 때의 체력과 작별하고 높은 권좌에 앉았던 삶과 작별하면서 우리 안에 우리가 비워져요. 그 비워진 자리를 주님의 영광으로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인생 후반전이 전반전보다 훨씬 주님의 영광 앞에 서기가 용이한 자리, 복된 자리예요. 복된 자리. 더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가기 때문에 오직 붙잡아야 돼. 근데 한 가지가 와요. 그때 선명하게 우리의 삶이 어디로 가야 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남겨진 삶은 너무 분명해요. 딱 한 가지 물음에 답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이게 내 욕망의 길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길인가? 그 물음 앞에 대답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 된다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지불해야 될 대가들을 지불하고라도 이 길을 가는 거고 그 길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수천 수억의 물질들이 생긴다고 해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렇게 살아도 돼요. 네 마음대로 우리 마음대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녀가도 되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모든 것들이 우리를 떠나가는 이러한 자리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패러다임을 향해서만 우리의 인생을 정조준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주님의 십자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할까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자형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이 고난이고 우리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영광의 계획들을 거북해 만들 수 없어요. 가로막을 수 없어요. 영광으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영광의 자리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여러분, 젊어서는 띠뛰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나은 성공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나이 들어서 우리를 떠나는 것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삶의 자리에서는요, 오직 한 가지 물음에 답하셔야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내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길인가? 나의 야망과 욕망의 길인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우리의 모든 걸 던져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만 달려가고 인생의 후반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목마름으로 살아내고 영광의 통로로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또 다음 주 이번 주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이런 영광의 자리로 초대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하는 그런 소중한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에도 연약한 자들이 있죠. 우리 조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시고, 서목사님도 또 감기가 또 심하셔서 주일에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우리 서목사님 감기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생각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의 죽음의 길마저도 영광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관점으로 고난을 해석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확보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아버지 하나님 자아의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확보하고,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이 영광에 이르기에 더 유익한 시즌인 것을 알아서, 하나님, 우리가 참 이 땅을 살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떠나는 것들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떠남을 하나님 아름답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우리 안을 채우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고난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런 인생의 후반전, 우리 인생의 종반전을 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의 질문 앞에 진지하게 서서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주변을 살피지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영광의 길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향한 목마름으로 가득 차게 그 영광의 자리에는 초대 안에서 머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격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의 언덕으로 하나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힘과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로 하나님 저희들이 또 주일에 나아갈 때 충만한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마저도, 우리의 설사 죽음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길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인생이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한 방향 설정을 할 수 있도록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자아를 철저하게 죽이고 우리의 욕망과 정욕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반전은 우리를 위해 살았고 우리의 욕망을 향해 살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향해서만 달려갔다면 이제 남겨진 우리의 인생의 후반전은 하나님을 위해 살게 하시고 영광의 패러다임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를 떠나는 것들로 인해 참 상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 우리를 떠나는 것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이제 우리의 텅 비어있는 심령을 주님의 영광으로만 채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는 이 행동과 내 결정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가 그렇지 않은가만을 묻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영광의 길이라면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통로로만 하나님 힘있게 쓰여지는 저희들의 남겨진 인생이 되도록 복의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일 예배 하나님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예배하신 은혜로 우리들의 심령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